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 없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혹은 젊을 때에 또 하나님이 선하게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우리 신앙의 부모로부터 흘려주시고 믿음의 선배로부터 흘려주셔서 그들에게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 또 저희들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하나님 나의 아들과 딸들 또 그 사위 며느리 또 그 자녀들 만대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주님을 만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기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들을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권세를 더하셔서 영적인 그런 선한 사랑과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 부모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후대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꿈틀꿈틀 반응하며 눈물이 나며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며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심겨지는 은혜의 경험들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좋은 목사님, 좋은 사역자, 좋은 교사들,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앙의 지지를 얻고 예수님을 함께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최근 교회 학교 자녀들도 많이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불러주시고 함께 또 전도하며 그렇게 또 학교의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모를 군 장병들에게 우리가 편지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2만여 명으로 시작하려고 했다가 조금 더 불어나서 이제 거의 2만 5천 명에 가까운 그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의 복음의 화살을 꽂아주시고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니 감사합니다. 각 현장에서 한 분이 6교회를 어떤 분은 8교회를 섬겨가기도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그 사랑하시는 권속들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정말 귀히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가 거치고 나면 또 하나님 그 각 부대들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또 영접하기도 하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군 장병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받을 때에 단지 안타까워하거나 도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변화되는 우리 부모들의 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 말씀 읽고 함송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잠언 4장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추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부모가 자녀에게 흘려줄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서부터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뒤로 가시죠. 자, 맨 앞장부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성경이죠. 상당 부분을 솔로몬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자녀들에게 전한 글이기도 하다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이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죠. 내가 일전에는 유약한 아들이었다고. 약하고 절망도 하고 부모의 근심도 샀던 그런 유약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지도하셨듯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지도하련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라. 이런 담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부모인 다윗도 또 자녀인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40페이지를 봤더니 다윗과 솔로몬 역시 탁월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왕권 절정기에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막 그냥 잔인하게 살해해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꾸중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말씀들은 신년도의 주일 설교에서도 많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 자녀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결국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럼 솔로몬도 뭐 흠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1페이지에 보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그의 말미에 참 많은 죄들을 저지릅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와 처첩들로 두면서 범죄하게 되죠.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려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왕으로서 뭐 그 정도가 아니라 700명 뭐 첩이 300명 이러니까는 뭐 야,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게 가능한가 보다. 저는 이름도 못 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처첩을 많이 두면서 사실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리죠.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으라고 참 지도해야 될 왕이, 그리고 그렇게 잠언과 뭐 전도서를 기록했던 왕이 온갖 그런 더러운 악신들을 다 품으면서 산당을 지어내니까. 그러니 뭐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와, 예수님이 오실 그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런 막 산당들이 곳곳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후대들이 막 이제 여러 왕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막 신들에게 자신의 막 자녀를 불태우기도 하고 별의별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한 대 한 대가 소중한 것이구나. 그 다음 때에 이렇게 내 자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정말 신앙의 왕이고 그때 정말 악한 적들을 그가 기도로서 막 이겨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왕 히스기야. 이제 내년도에 주일 말씀으로 배울 건데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아들 왕이 므낫세예요. 악한 왕 중에 정말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셨던 그런, 어떻게 그렇게 다음 세대 그 아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을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후대에게 내 신앙을 지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돼요. 자, 그러니 솔로몬은 나의 자녀들이 악인의 삶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내 자신에게는 또한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양가 감정의 부모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러니 42페이지에 4번을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큰 죄를 지은 이후에 이를 깨닫고 후회했던 신앙인들이었다. 깊은 회개를 터뜨린 부모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깊은 회개를 기록했고, 솔로몬은 전도서 곳곳에 자신의 그런 회개와 깊은 후회와 헛됨을 기록해 놨죠. 자신이 수많은 그런 아내들을 두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라는 것인지를 적어놓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43페이지를 한번 묵상해 볼 때에,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자녀에게 반복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묵상해 봐요.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고 다윗도 예외가 아닌데 나라고 우리가 자신이 있겠냐고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혈기로 자녀를 통제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그런 행동을 봤을 때에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셔요? 내 과거를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유사한 죄책감이 확 올라올 때 이런 부모들이 자녀를 너그러이 대하면서 축복하지를 못한다고, 칭찬하지 못한다고. 칭찬해야지라고 새벽에 말씀 듣고 작정하고 가서 집에 가자마자 방꼬라지 보면서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모들은 보통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초조해합니다. 마음이 전반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의 때에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만날 것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 사랑의 축복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실은 잔소리하며 교회를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행실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똑바로 행동해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부모들이 결코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중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자녀가 꼭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지, 그러니 44페이지에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자. 성경은 결코 내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노엽게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느 나이가 되면 1절 그 뒤부터는 사실 회초리 되지 못할 나이도 있다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잔소리로 그 자녀와 끝까지 막 핑퐁을 주고받으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일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집에서 많이 하는 부모들이 계시죠. 그 둘 중에 한 분이 입술에 권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적으로는 그 가정에서 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선하게 쓰십시오. 전반적으로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입술을 바꿔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자녀가 눌려있는 경우, 그 며느리가 눌려있는 경우, 그 손자 손녀가 아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정말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45페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46페이지를 한번 연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구원의 주께 소망을 두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탁월해도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음란한 죄에 빠지고 나라를 어그러뜨리고 후대에게 본이 되지 않는 참 어리숙한 왕으로 전락하는구나. 솔로몬은 은혜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주께 소망을 두는 자가 구원을 얻고 후대를 세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유약한 아버지와 나 자신에게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왕,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다윗이라도 흠이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권세 많은 지금 당대의 위대한 왕 나 자신이 된 솔로몬에게도 소망은 찾을 수가 없었다. 전능하신 왕 하나님, 사랑의 왕 하나님, 구원의 왕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깐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잔소리를 할 때는요, 우리가 혈기 있는 발언을 할 때는 나에게 지분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넌 참 연약하구나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뒀다라는 어떤 증상이죠. 하나님, 제가 저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지분을 실어서
막 이러면서 그냥 잔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부모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내가 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나는 지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최고로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 많은 것을 가지고 아빠 쫓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철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분은 따로 계시단다. 그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아멘입니다. 구원과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내게 부어질 것이라.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우리가 그런 미련한 부모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겠죠.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도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는 오늘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부어주시는 성령이시지 그 성령 조금 얻어서 내 혈기 부리라고 주시는 성령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솔로몬은 그 어리숙한 죄를 짓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주께 돌아올 때 성령을 경험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주님을 경험했구나. 그가 주를 만나면서 성령을 충만히 얻으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지혜를 얻었구나. 구원의 길은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를 얻고 현명해지고 탁월해지고 구원을 얻는 길은 자녀가 경험할 성령을 받음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셔서 사역하신 것처럼 이제는 또 우리도 그 성령에 충만한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의 은혜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기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부모다. 나만큼만 따라오면 내 새끼들 소망있을 텐데 라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부모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는 어리숙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범죄한 다윗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솔로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영적 족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족보를 타고 가야 돼요. 야, 우리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정말 탁월한 분이셨어. 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당대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나가는 족보를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한량이었어. 나도 그 피가 있어. 너도 그 싹이 보여. 이렇게 나가는 족보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짜 큰 은혜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어. 난 너희들에게 이 진실한 부모님을 전했으면 좋겠단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내 하늘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소개할 때 너의 진실한 은혜의 족보가 되었으면 좋겠단다. 그 은혜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부모의 선한 사랑의 전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그 계보요.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가 계신데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단다. 이것이 아비되었던 바울의 마음이었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 7번이요. 3일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우리의 자녀는 다윗의 눈앞에 압살롬과 솔로몬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나의 삶을 나도 은밀한 기도 중에 후회하면서 그 죄악을 회개하는 다윗과 솔로몬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한 그렇게 그들이 자라나서 동일한 것을 반복할 수 있겠죠. 어느 누가 일절 후회 없는 삶만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보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나에 대한 소망은 이 예배당에 다 두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그걸 가져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에 대한 소망은 싹 놓고 가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묵상을 적어봤어요. 나의 회개와 내 영혼의 회복은 참 연결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나의 삶에 대한 미련을 싹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은 정말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나의 영혼의 회복은 또한 바로 내 자녀를 향한 축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욕망들과 꽤 괜찮다라는 점수를 싹 내려놓고서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해야지만 내 자녀들에게 너 참 귀하다. 우리 건이, 준이, 찬이야 너 참 귀하다. 참 우리 수정아, 영훈아, 수진아 너 참 귀하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으려면 내 영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한 축복과 내 자녀가 주를 만난 그 회개와 회복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이제 또한 그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더 깊이 주를 만나는 회개와 회복은 연결되어 있어서 본인은 알겠죠. 이 축복이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부모의 입을 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한 자기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다리를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혈기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지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임하는 그 지혜가 풍성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렵지만 이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음성 파일이 이제 5일 뒤에 뜨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라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주께 맡기며 은혜 아래 내어드리는 신앙의 너그러움을 배우십시오. 참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흠결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보혈을 덮으시사 너는 나에게 예수님짜리 아들이구나 얘기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그 주께 그 사랑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아래 내어드리는 신앙의 너그러움을 배우십시오. 제가 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이 단에 선다면 한 주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회초리를 들고 서 있으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 자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너는 이 성전에서 나가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 보혈로 용납해 주시면서 성도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말씀의 은혜도 더하사 전하게도 하신 것이 진짜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은혜 아래 내 자녀들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너그러움도 배우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중보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오늘 집에 가시거든 직접이라도 혹은 멀리 있는 자녀라면 문자로라도 참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참 사랑을 못했던 것 같다. 더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예수님께서 너를 참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고. 참 내가 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고. 오늘도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한번 문자해 보시면 아마 아이들이 감동할 겁니다. 왜 이러신데? 이러면서 좋아할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딸들은 보통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왜 이러신데? 이러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10번 봅니다. 왜 이러신데? 이러면서 10번 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 또한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자녀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솔로몬이 범죄하여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회초리를 대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어디 있든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그 자녀들을 모두 어린 자녀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귀한 것이고 그만하면 잘한 것이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아버지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격려의 언어로 나부터 바꾸십시오. 잠깐 저를 보십시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격려 못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 연약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집에 온 게 맞습니다. 집에 왔는데 안 피곤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에 오시니까는 이렇게 저기 아내께서 그러시더군요. 일찍 주무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되게 위로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일찍 자는 1인 중에 하나거든요. 집에 가면 저도 일찍 자거든요. 아이들이 막 책을 싸가지고 제 침대로 오려고 할 때 이러고 이제 막 자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기적인 이 남편은 잠들고 착한 아내가 한 권이라도 읽어주다가 재우더라고요. 그럴 때 있거든요.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읽어주겠어. 사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하시는 부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니까 피곤도 주십니다.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눈으로 자녀들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 나는 이 모든 것을 적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다른 쉬운 성경의 버전이에요.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내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고 이 증거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려고 내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니 너희들 또한 그러하기를 원한다. 시편 71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돼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 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 아멘입니다. 참 이 말씀에 되게 양가 감정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은혜의 주님 만나고 후대에게 전하겠으니 저도 버리지 마시고 후대도 버리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이 찬송가 한 절만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신앙의 부모 되어서 3절 찬양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내 자녀도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전도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3절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한번 다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우리 때문에 그러셨죠.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내어놓으시고 평안한 그 사랑 받으시면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잘 후대에게 전하는 사랑의 부모, 축복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저에 대한 야망과 소망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대에게로 우리 군 장병들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도 연말에 많은 사역들도 하나님 진두지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재직 세미나와 또 모든 신년도를 향한 준비에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꾸중하시면서 내어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덮어주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며 칭찬과 격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를 향한 의지가 우리를 강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원리 원칙주의자로 만들고 혀를 차는 잔소리하는 부모로 만드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나 또한 다윗이면서 나 또한 솔로몬이면서
나도 잘한 것이 있지만 내가 후대의 눈앞에 참으로 흉한 것들이 많았던 참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넘치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